오늘 이 본문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열째 달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 써 있죠. 제 9년 열째 달에 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최소한 1년 6개월을 싸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쳐들어올 거다. 근데 싸우지 마라. 포로로 끌려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끌려가라. 1년 6개월 동안 저항을 한 거예요. 기록이 그렇습니다. 1절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쳤는데,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저항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나한테 말해줘라. 계속 말해줬어요. 계속. 뭐를 더 말해줬냐? 계속 말해줬지. 함락될 거다. 싸우지 마라. 끌려가라. 그거 잘하는 거다. 순순히 끌려가야 된다. 그래야 산다. 저항하면 안 된다. 근데 시드기야는 1년 6개월 동안 계속 저항을 하다가 성이 정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시드기야 물었죠. 계속 물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이 함락됐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왜 동참하지 않았는가, 어떤 결론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왜 동참을 안 했는가. 1년 6개월 버티고 안 버티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1년 6개월이 아니고 뭐 군사력이 강해서 5년 10년이었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동참하지 않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측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미리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하는, 잘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는 거죠. 세상은 그거를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거를 보고 게으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게으름이 나옵니다. 게으름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그걸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 그건 자기들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연습도 하고 도전도 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을 준 거예요. 1달란트. 1달란트가 엄청 큰 겁니다. 이게 금이 몇 킬로더라? 하여튼 엄청 큰 겁니다. 1달란트가. 이게 막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도 말할 수 없이 큰 돈인데,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집을 겨우 새 집 지어주고 와가지고 감사한데 너무 아쉬웠어요. 거기서 처음에 저에게 말한 건 내 집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새 집을 얘기했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내 집을 말한 거예요. 저한테 사진하고 다 보내줬는데, 우리가 형편은 새 집밖에 못해요. 이 한 집을 어떻게 빼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100억을 딱 주면서 이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한테 100억을 줘요. 그럼 그걸로 뭐 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평소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쌓아두고 재산 증식의 기회로 삼아야지, 이런 바보입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평소에 못했던 일을 당신 진짜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혹은 돈이 없어서, 혹은 뭐가 딸려서 못했던 거 있지 않냐, 그거 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게 누군가 돕고 싶었는데 돈이 사역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무언가를 배우고 싶기도 했고, 사역이랑 상관없더라도 아니면 어떤 실력을 키우고 싶었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기회가 주어졌으니 어차피 우리 돈도 아니고 주인이 돈을 빌려주면서 한번 해봐 했으니 그걸 해볼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걸로 더 잘 먹고 살아, 이런 말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늘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건과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거 사라지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거 해봐라. 근데 게으른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식도 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묻어놓으면 떨어지진 않겠죠.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뭔가 부족한 거죠. 나는 이거를 가지고 재산 증식을 할 자신이 없어. 자신은 돈을 더 불릴 자신이 없어요. 누가 돈 불리려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해보고 싶은 거, 네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 너도 매일 다른 사람들만 부러워하지 말고, 비록 네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봐 라고 하면서 준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야, 진짜 좋겠다. 제가 이번에 우리 사역할 때 500만 원 후원한 외부분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우리가 한 사역들 사진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선생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힘 닿는 한 앞으로 계속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라도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참여하고 싶은 거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에게 뭐 10억을 줬다고 해요. 10억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 서울에서 로또를 했는데, 그분이 똑같은 숫자를 한 장에 5개씩 쓸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경건해서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5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똑같은 숫자를 5개 써서 혼자 1등 5개 됐어요. 아까 복음 전할 때 놀라지도 않다가 뭐야 이게? 이게 뭐지? 김선자 권사님, 이게 뭐야 이게? 아까 복음 전할 때는 이게 뭐지? 자, 근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름을 공용해서 윤양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그래요. 우리한테 10억을 누가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적어보세요. 평소에 내가 뭐 하고 싶었는지.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못했지,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사역은 하겠다. 여러분 그런 건 최소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로또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한 오해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돈을 파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달란트 줄 때 함께 주었던 메시지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대노하죠. 주인이 왜 화를 내요? 주인이 그 종에게 돈과 함께 주었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땅에 파묻어버린 거예요. 주인은 많은 걸 남기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그것들을 맡기고 떠났을 뿐인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괜히 이거 가지고 장사라도 했다가 말아먹으면 주인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놈아.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는 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왜 하지 않았을까? 우리라고 할까요? 오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왜 10시간 동안 내 소원만 그냥 계속 말하는 걸까요? 2가지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어떤 이상한 부흥사들한테, 야, 남편감을 위해 기도할 때 키, 몸무게 다 직업까지 기도해 라는 메시지와, 아까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2가지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면 그대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행하지 않은 거죠. 그 순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동요가 되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요구된 건 뭐냐면 나라를 지켜내라가 아니고 충성해라였습니다. 충성해라. 다 말해줬잖아요.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싸우려고 그러지 마라. 순순히 끌려가라. 근데 시드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막 계속 나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신토부리 그래가지고 자기 땅을 막 지키고,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고 하루라도 더 버텨보려고 했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 없음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가 아니고, 믿음 없음은 패배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무시했다는 게 믿음 없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충성이라고 할 때 충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충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충성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왜 나한테 하라 그럽니까? 왜 그렇게 부담을 줍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만 사실 그 말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내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해내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충성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해내라고 하시지 않고 너 그 상황에서 나를 믿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할 만큼 우리에게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어떤 놀랍거나 새롭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순전한 충성일 뿐입니다. 어차피 예레미야를 통해 전쟁 난다고 했고 전쟁에 진다고 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거는 패배일 수 있지만 그 패배조차 순종과 충성으로 반응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이해하십니까?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었을 존귀한 어떤 선택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순응의 힘입니다. 순응의 힘. 저항은 멋있어 보이고 순응은 고리타분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신앙에서는 더 자주 저항이 아니라 순응하는 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직 힘을 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걸 알고 믿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응이 그래서 매우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보이라는 게 아니라 단지 오늘의 충성이라면 우리가 머뭇거릴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의 모든 선택들이 그래서 아쉬운 겁니다. 이게. 야, 너 1년 6개월 잘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루라고 해도 너 왜 그랬냐? 라고 묻는 거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건 순종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끌려간 자리에서 충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한 달란트를 숨겨놓지 말라. 그때 그 순간 그 상황, 오직 시드기야 자신만 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순종과 충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오늘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순간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누구도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누구도 이해 못할 만한 특수한 상황이 맞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오늘이 과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때는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후회에 빠지기도 하고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라는 억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이라는 상황은 과거로부터 흘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과거가 빚어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든 현실은 과거에 대한 단순한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과거에 대한 후회라거나 내가 잘했다고 하는 자랑일 수 없는 늘 새로운 정황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볼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그 도전 앞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뭘까요? 실패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한 게 실패가 아니고 충성하지 않은 게 실패입니다. 충성은 왜 못할까요? 내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신뢰 때문에 모든 일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 창의적이세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진짜 창의적이세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너무 창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아요? 말씀으로 막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방식은 너무 놀라워요. 우리의 삶은 우리 실력대로만 어쩌다가 만들어진 비빔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방법은 매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황보다 더 믿는 겁니다. 오늘 온전한 충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삶의 이유라. 아까 했던 고백이죠.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 내 참 소망.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세력이, 권력이, 이름이, 돈이, 건강이 능력인 줄 알았는데 오직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 안에 눈먼 자가 아니라 눈뜬 자, 눌린 자가 아니라 자유케 된 자,
토로 된 자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만 되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내 계산이 작동해서 바로바로 무너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특별한 상황, 그 정황 속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백성들을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의 시간, 각자의 삶과 각자의 위기와 각자의 기쁨이 다 다르겠지만 그 속에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충성하는 자, 믿는 자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살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과 큰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사랑하는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